우리가 오늘 화목을 위한 헌신, 공감 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화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와 화목해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사람과 사람들을 화목해 하시고 사람과 이 세상, 이 피조물과 화목해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게 됐고,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그 사역의 장은 첫째는 가정, 둘째는 교회, 그리고 일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면서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야, 기쁜 소식이 있어. 이제 우리는 두 사람이 아니라 내일부터는 우리 가정은 3명이 됐어.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이 아내를 꼭 껴안아주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뽀뽀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기뻐해 줄 줄은 몰랐어. 엄마가 내일 이사 온대. 아빠랑 싸웠대. 그런 거예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어땠는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남편하고 아내 부부관계라도 마음가짐은 틀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과 가정 예배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천국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 가정 예배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어떠한 모양이든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예배 가족들과 하지 못해도 아까 사진 중에서도 우리 교구 식구와 함께 그렇게 가정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신 분들도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헌신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존감 도둑이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 말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더 나가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자존감 도둑, 이런 말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가족 때문에 우리 자존심이 상하고 자존감이 깎여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앗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제일 많이 나온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두 번째는 안면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처음 보는 사람. 그러니까 나와 오히려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일수록 내게 상처를 주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를 더 해보니까 나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사람은 1위, 친구. 오래된 친구일수록, 허물없는 친구일수록 편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이 상처가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사람, 기타인데 나 자신인 경우도 있고, 뭐 학생들이니까 아르바이트하는 뭐 가게 사장님 또는 뭐 손님, 진상 손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엄마. 내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사람, 엄마. 엄마는,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내가 어떻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 잘 되려고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자녀가 잘 소화하면 도움이 돼요. 하지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상처는 같이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세계 아동보호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단체에서 미술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그 전시의 제목이 100가지 말 상처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어린이들의 감정을 그려봐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렇게 그린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 아이들 안에 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 말로 인해서 받은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말 100가지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하고 또 대안을 제시했는데 100가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7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첫째는 이런 겁니다.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마라.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엄마 아빠가 다른 분과 얘기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줄래?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난 너 하나 보고 살아. 이게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이 같은 말이지만은 상처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넌 아직 어려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니 혼자 하기 어려우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도 있어. 네 번째는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엄마 아빠가 하는 이 말이나 행동이 너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빨리 숙제부터 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엄마는 숙제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의견을 물어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꿈이 그거밖에 안 돼? 꿈을 좀 크게 가져. 욕심을 좀 가져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의 꿈이 그거구나. 이야기해줘서 고맙다. 꿈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너 또 싸웠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요즘에 친구랑 자주 싸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한번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로 사용하는 말은 이 상처 주는 말에 관계된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또 소망을 주는, 힘을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으세요? 어떤 분들은 이 가정생활은 신앙생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실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그런 영역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하나님의 집, 천국 가정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그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뭐 하라는 겁니까? 먼저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감정을 공감해주라. 감정을 공감해주라라는 얘기예요. 공감해주는 거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다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틀립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오히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해도, 신앙적인 말을 해도,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공감해 주지 못하면서 얘기하면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 나쁜 말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옳은 말, 맞는 말, 신앙적인 말, 그런 말이지만 공감하지 못하고 하는 말은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에게
공감해 주기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우리의 본성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남을 공감해 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운전하고 할 때 내가 운전하면 옆자리에 조수석에 가족이 있습니다. 운전하러 갔는데 갑자기 화물차가 확 뛰어들어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면은 핸들을 어디로 꺾어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내가 다치고 가족을 보호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꺾을까요? 왼쪽으로 꺾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면은 이쪽으로 꺾을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꺾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보호하려고. 그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자기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가정예배 주제가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라 였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저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겠습니다. 한 10수년 전에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 전도사였는지 목사였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청년들을 데리고 몽골에 갔었어요. 몽골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숙소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한 7, 8시간 되는 곳을 가서 사역을 하고 저녁에 마치고 돌아오려니까 이제 막 한밤중이죠. 그런데 몽골이 워낙 넓은 땅이라서 길이 없어요. 가로등도 없습니다. 중간에 오다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 있는데 멀어가지고 경찰도 와볼 수가 없어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봤고, 그리고 승합차 타고 오는데 한 3번은 퍼졌습니다. 그때마다가 운전기사가 내려서 차 고치면 우리 기다렸다 타고 올라오고 그렇게 어렵게 올라왔어요. 한 번은 또 그렇게 퍼져가지고 우리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근처에 인가도 없고 인기척도 없고 불빛도 없고 오직 그냥 하늘의 별빛만 보이는 그런 적막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별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뭔가 좀 맹수 같은 울음소리 같은 게 나면서 뭔가 갑자기 바사삭 하는 소리가 옆에서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래가지고 제 옆에 어떤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붙잡아가지고 소리 나는 쪽으로 제가 돌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물론 그 자매가 상처는 받지 않고 이제 장난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 저를 계속 놀렸는데, 웃고 지나간 일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었어요. 마음에 새겨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목회자고 내가 목자라고 보호자라고 데리고 다녔지만 나 중심적인, 나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연약한 존재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예배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이제 오전 오후 우리 세 구역장님들 이제 온라인으로 이 가정 예배 순서지 가지고 나눔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의 연약함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 가정에서 와서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족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왜 아쉬워하느냐? 본인들한테 물어봤으면은 저의 단점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많이 얘기해 줄 수 있을 텐데 아쉽다는 거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연약하고 더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감추고 나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더 강해 보려는 허세를 부리잖아요. 그럴 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냈는데 그것을 공감해주고 아이고 나도 그랬어, 나도 연약해, 나도 아팠어 이러면은요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나의 연약함을 얘기했는데 비웃고 그럴 줄 알았어, 더 그런 거 더 알고 있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상처가 되고 모임이 깨져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족들끼리도요 상처가 있고 가족들끼리도 경쟁이 있고 가족들끼리도 서로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부모님들 많으시죠? 또 부모님 때문에 답답한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 사역하실 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 전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어머니와 남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더니 옆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동생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했을까요? 삐쳐서요? 가족한테 화나서? 아닙니다. 가족이란 게 뭔지,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이란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혈연으로 육신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지만 묶여 있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역할을 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순종해줘야 그래야 영적인 가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돈 벌어다 주고 먹을 거 입을 거 제공한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힘을 주고 공감해 주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고 붙들어 줄 때 진정한 가족이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감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면서도 가정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예배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공감해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우리가 가정 예배 순서지를 3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일반지가 있고 하나는 이제 유치원 영아들을 위한 씨앗지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열매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게 일반 순서지인데요. 앞면과 뒷면입니다. 이제 앞면은 다 비슷해요. 처음에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하는 건데 그 다음에 그것이 뒷면이에요. 먼저 일반지를 먼저 보시면은 일반지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을 나누는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묵상해서 함께 얘기하는 것, 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그때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 제목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나눌 때 그것을 같이 붙잡고 위로해주고 말씀 붙잡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수준 차이가 있으니까 저기 보는 것처럼 왼쪽에 씨앗지는 아까 보는 사진에서처럼 애기들도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저기 저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통해서 아까 사진에도 본 것처럼 저기 안내에 따라서 이제 그림을 색칠을 하면 믿음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 어른들이 하셔도 더 재밌고 좋아요. 저기에 빈 광주리에 내 장점의 예쁜 과일을 그려서 넣어보고 단점의 과일을 그려서 넣어보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장점의 과일은 뭔지 내 단점의 과일은 뭔지 무엇으로 차 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 나눔을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걸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예배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면 이 뒷부분이 더 풍성해져야 가정 예배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오픈, 나의 나눔이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하면 유익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나누는 것이다.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아픔, 서로의 기도 제목, 즐거웠던 일 다 나누고 그것을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정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이제 앞에 11장까지는 우리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고 교리를 설명한 것이고 12장부터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 11장까지는 내가 구원받는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2장부터는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 헌신해야 돼요. 가정, 교회, 우리 일터라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자, 첫째는 이 두 절인데 하나씩 보면 첫째는 아까 앞에서부터 계속 나눴던 것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슬퍼하고 울 때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와닿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헌신입니다. 먼저 그렇게 하려면은 누군가 얘기했을 때, 감정을 표현했을 때,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공감이 안 되는 것 첫 번째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 별로 반응이 없잖아요. 공감을 자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다가 자꾸 뭐라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뒤로 가는 거,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하는데 이제 어린 자녀가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쪽지 시험 봤는데 85점 맞았어요. 지난주에 80점이었는데 5점 올랐어요. 자랑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칭찬해 줘야 되죠.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엄마 친구 아들은 올백이래. 걔는 문제 하나만 틀려도 분해서 잠을 못 자고 공부한대. 아빠가 또 옆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90점 밑에는 있는지도 몰랐어.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놀고 있을 때 친구들 열심히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가정예배 안 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혜롭게 얘기한 그 실제 경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 가서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근데 빵점을 맞았어요. 시험지에 빵점이라고 딱 써 있는데 이 아이가 뭔지도 모르고 막 흔들면서 신나게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게 뭐야? 무슨 뜻이야?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네가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야. 앞으로 계속 발전한다는 잘 될 거라는 뜻이야. 맞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잘 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공감해주고 화목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겠습니까? 또 가정예배에서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 갔는데 김 집사님이랑 작은 일로 오해로 해서 서로 싸웠어요. 아우 속상해 죽겠어. 그런 얘기합니다.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그런 문제 가지고 그런 거 갖고 속상해하고 그래.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경제가 어떻게 되는데 그런 거 별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리고 뭐 당신 뻔하지 뭐 당신 뭐 뻔히 당신이 뭐 잘못했겠지. 이렇게 하면은 벌써 대화가 막혀버리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 권사님들하고 또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 가운데서 나눔을 했어요. 나눔을 했는데 젊은 분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하는 육아의 어려움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격려해주고 힘주고 이제 해주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유 그거 별것도 아니야. 지나면 다 괜찮아져.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좋은 마음으로 했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젊은 집사님들이 자기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자기 아픔을 얘기했는데, 어려움을 얘기했는데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사님은 힘을 준다고 얘기한 일이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마음을 열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감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한 지체에게 마음을 맞춰주겠습니다. 우리 16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띄워주시고, 저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예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만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라. 그들에게 맞춰주라. 그리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아는 척하지 말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공감해주지 않고 맞는 얘기해도 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공감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세상과는 달라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대접이 틀려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동등한 것입니다. 다 동등하게 돼야 돼요. 동등하게 돼야 되는데 더 특별히 잘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낮은 데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아는 게 많으신 분들이 아는 게 별로 없는 분들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이 되기로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함께 공감해주고 특별히 아픈 사람에게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눔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 일들이 안 되고 직장이 또 잘려지고 지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옆에 있는 분이 나는 요즘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는 일들이 다 너무 잘 되고 다들 건강하고 다 또 승진하고 그랬다고, 그 다음부터 나눔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연약한 자, 낮은 데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맞춰주고 하나 되려고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랑하는 것, 내 자랑할 것을 세상 자랑할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공감을 해줘야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것,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을 공감해 주는 일인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관계는 끊어지게 돼 있고 상처받게 돼 있고,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자존감 도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연약함을 공감해주는 그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로 결단하셔서 그런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공감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실패를 다 치유하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일터에 또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며 저들의 연약함들을 품어 안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을 위한 헌신 우리 감당케 하시고 그 공감하는 일에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